성탄절을 맞아서 성탄 축하 예배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교회 학교에서 그동안 모이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이 성탄을 교인들과 같이 축하하고 싶어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영상을 같이 보고 이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별한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준비해 주시죠. 백성 봐주라. 안녕하세요. 꿀꿀 안녕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찬미교회 성도들 모두 안녕하세요. 꿀꿀 저희 인사드릴게요. 오늘은요, 우리 초등부하고 유치부하고 친구들이요,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했어요. 꿀꿀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각자 집에서 준비한 많은 순서들이 있었어요. 암송도 했고요, 또 찬양도 드렸고요, 율동도 했어요. 랄랄랄랄랄랄랄라. 하하하하하. 우리 친구들이 한 거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천장이 있으니 저물랑 빛이
모두 축하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엄마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할머니도 예, 할아버지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 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아빠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친구들도 예, 동생들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 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랄랄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오예. 와, 우리 친구들, 초등부 형아, 언니, 오빠들, 그리고 유치부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우리 어린이들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박수, 박수. 올해는 저희가 직접 나오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꼭 같이 직접 나와서 예배드리고 재롱도 부려드릴게요. 그러면 내년에 뵐게요. 모두 안녕히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이들이 교회는 못 나오지만 집에서 또 부모님들 지도로 우리 교학교 교사들과 교육자들 지도로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부모님들, 우리 어린아이들 듣지 못하지만 또 교사들, 교육자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부 중창단 같아요. 다 나오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1년 동안 우리 예배를 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앞장서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님, 반주자님 또 여러 대원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를 크게 감사의 마음을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성탄 축하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주변 분들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시는데 오늘은 눈 인사지만 4명 이상에게 인사를 하세요. 4명 이상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나누는 인사지만 요즘 같은 때는 정말 필요하고 정말 힘이 될 만한 그런 인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혹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내가 사랑받는다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반문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성탄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취가 계시된 확연하게 계시된 그런 성취된 날입니다. 2000년쯤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났지요. 그 아기는 보통 아기들과 다릅니다. 몸집이 다르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죠. 어떻게 다르냐? 그 아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아주 조그만 아기로 2000년 쯤 전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전해주는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이때를 메시아가 태어나는 메시아의 때로 정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2000년 전 유대 땅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떤 때였을까요? 그 때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혼돈의 시절, 흑암의 시절이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혼돈과 흑암의 시절. 한 번 더, 혼돈과 흑암의 시절. 그때는 정치적인 혼돈과 흑암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유대 땅이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은 지 60여 년쯤 지난 때, 피식민지 시대.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아픔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당시 유대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채 로마의 지배를 받던 정치적인 혼돈과 암흑의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종교적으로도 혼돈과 암흑의 때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넘게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제의적인 활동, 그저 종교적인 껍데기 뿐입니다. 딱딱한 껍질만 남은 속은 텅텅 빈 고목나무처럼 그 제의적인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고,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새와 개가 왔다 갔다 판을 칩니다. 새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죠. 개는 사두개입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세속적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판을 치는 종교 세계, 이런 게 다 꼴도 보기 싫다고 그저 속세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은둔한 채 자신들만의 피안의 세계에 열중하는 수도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일상적인 삶을 허덕이며 살아가던 풀뿌리들은 이 종교인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종교적인 부담감, 죄책감, 신앙적인 열등감에 시달려야 했던 시절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혼돈과 흑암의 때였죠.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의 제1특징, 사회적인 제1특징, 로마 시대로부터 너무 과한 세금이 부과돼서 그 세금을 빼앗기느라고 너무 서민들이 힘들었다. 이게 제1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생존을 위한 치열함, 그것 때문에 경쟁이 보이지 않게 점점 심해지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배자와 지배를 받는 자, 이 이분화로 사회 계층이 점점 심화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출세와 아부를 위해서 서로 헐뜯고 집 밟고 이 편가름을 하던 암울한 사회, 사람과 사람, 계층과 계층 사이에 서로 반목하고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이 난무하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였어요. 바로 그때 이 혼돈과 흑암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어느 때보다도 구원과 생명이, 희망이 절박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온 서기 2020년이라 불릴 지난 한 해, 이 한 해는 아마 인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만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한 해죠. 너도 나도 없이 모두 다 고통을 당하는 해였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부와 정치 시스템, 시민의식을 자랑하던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름조차도 생소한 최빈국 미개발 국가들까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지구촌 전체가 고통을 당했던 서기 2020년,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세계대전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전쟁 때보다 희생자가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병을 일일이 이 시간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몸에 이곳저곳이 아픈 환자가 의사 앞에서 여기도 아프고요, 저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아프고요 하는 식으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아픔을 말하자치면 시간도 모자랄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굳이 어디가 아프다 말 안 해도 대한민국이 중병에 걸려 있음을 우리 모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 개중에는 괜찮다, 대한민국 잘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조차도 속에서는 절망하거나 회의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2020년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특별한 절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유대의 가장 캄캄했던 시기를 때로, 메시아의 때로 여기시어 찾아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유대 역사의 가장 암울한 순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서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극도로 절망적인 혼돈과 흑암의 상황을 담은 소설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제목이 처절한 정원. 제목 자체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 그러면 상상하는 게 있죠. 꽃이 있고 향기가 나고 새소리도 들리고 웃음이 있고, 그러나 처절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그 모든 아름다움과 푸르름, 향기로움을 다 빼앗겨 버리고 차라리 사막보다도 더 비참한 상황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미셀 깽이라는 프랑스 작가입니다. 이 작품은 2003년에 출판돼서 전 유럽을 울렸고 그해 한국에서도 번역 출판되어서 저도 그때 이 소설을 사서 읽고 지금까지 제가 간직하는 중요 도서 목록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 제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아주 얇죠. 불과 한 20-30분이면 읽을 수 있는 111페이지짜리 아주 작은 그런 분량의 소설이지만 이 책 속에는 처절한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1942년에서 43년으로 넘어가던 즈음 독일의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해서 다스리던 그 프랑스 한 지방에서 변압기가 폭발합니다. 레지스탕스로 활동하던 두 사람이 변압기를 폭파시켰습니다. 꽝! 불꽃놀이처럼 폭음과 함께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됐어! 성공이야! 너무 쉽게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와서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나치 군인 4명이 갑자기 우르르 총뿌리를 겨누고 집으로 쳐들어와서 그 두 사람을 체포합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첫 번째 반전이 있죠. 그 두 사람이 체포된 것은 변압기를 폭파시켜서 체포된 게 아니라 변압기 폭파범을 자수시키려는 인질로 사용하려고 그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폭파범이 72시간 3일 이내에 자수하지 않으면 이 두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공고를 내보냅니다. 그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이제 꼼짝없이 처형당하게 되었어요. 왜? 자신들이 폭파범이니까 3일은커녕 3달, 3년이 지나도 폭파범이 자수할 리가 없죠. 두 인질을 도망치지 못하도록 깊이 파놓은 진흙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길을 쓰지만 미끄러져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구덩이에 갇혀서 시루에 빠져 있는데 죽음만 기다리는데 갑자기 땅 위로 독일 병사 하나가 나타나서는 주머니 여기저기에서 샌드위치를 6개를 꺼내는데 그 하나하나 꺼내는 표정과 동작이 얼마나 코믹한지, 얼마나 웃기든지 그들이 잠시 죽을 처지라는 걸 잊고 막 깔깔거리면서 구덩이 속에서 웃습니다. 배꼽을 잡고 서로 깔깔대면서 웃습니다. 독일 병사가 그 위에서 꺼낸 샌드위치 6개를 가지고 저글링을 합니다.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광대 놀이를 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저 6개 중에서 하나라도 떨어져서 좀 먹을 수만 있다면, 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다면, 그러고 있는데 하나씩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막 주워 먹습니다. 그 독일 병사가 말을 겁니다. 자기 이름은 베르나르라고 소개하고 이 샌드위치는 부대에서 나 먹으라고 할당된 음식인데 당신들 생각나서 당신들 주려고 가져온 거고, 그리고 당신들 처지가 너무 안 돼서 그래서 내가 좀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 저글링을 하면서 좀 웃겨보려고 했다. 좀 위로가 되었느냐? 그러면서 구운 감자도 내려주고, 그러는 중에 요란한 총소리가 들리죠. 그 독일 장교가 부하들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이제 죽이려는가 보다. 병사들이 삽으로 흙을 떠서 구덩이 속으로 막 던져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생매장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흙이 자기들이 없는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밧줄이 없으니까 이제 바닥을 높여서 이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삽으로 진흙을 구덩이에 던져오는 거죠. 끌어올려졌습니다. 이제는 총살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반전이 거기서 나타나죠. 독일 장교가 말합니다. 자네들은 이제 살았어. 살았다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의아해야 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변압기를 폭파한 범인이 자수했어. 그는 이미 총살당했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폭파범인데 누가 폭파범이라고 자수를 했어? 총살을 당해? 나중에 알게 되죠. 자수해서 총살당한 그 사람은 이 두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레지스탕스도 아닙니다. 그저 결혼한 지 한 달 채 안 된 그런 신혼 부부였고, 그 아내가 그 신혼 시절에 남편을 폭파범이라고 독일군에게 넘긴 거예요. 그는 역에서 전기공, 엔지니어죠. 전기공이었는데 퇴근을 준비하다가 변압기가 폭발할 때 그 피해를 입어서
화상을 입어서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어차피 살 가능성이 없음을 알게 되자 이 부부가 서로 상의를 해서 내가 폭파시키다가 이 화상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저 두 사람을 살려주자. 이렇게 해서 자기는 폭파시키지도 않았는데 부인이 그를 독일군에게 넘겨서 이 사람이 폭파시키다가 부상당했다고. 그러니까 네가 그랬냐? 그러니까 맞다고, 내가 그랬다고. 거기서 총을 쏴서 죽이는 거죠. 그 대목에 이 책 페이지 101페이지인데요. 101페이지인데 이 책 중간중간에 사파들이 나옵니다마는 이 101페이지 그 대목에 그 페이지의 반을 차지할 만한 제일 큰 사파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제가 17년이 지나도록 이 책을 간직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자신들로 인해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대신 처형당해서 어찌 보면 원수라고 할 그들을 살리는 처절한 정원 이야기.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성탄절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소설 처절한 정원의 내용이 말이 되지 않지요. 말이 되지 않죠. 그러나 마지막에 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세 번째 반전인데요. 지금까지 참빛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제가 한 기억으로는 서너 번 이 책을 소개한 것 같은데 내용만 그동안도 이 마지막 반전은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말이 안 돼서 자칫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게 거짓말처럼 들릴까 봐 그거 소개 안 드렸어요. 그 마지막 반전은 뭔지 압니까? 자수에서 총살당한 사람의 남은 부인이 살아남은 두 폭파범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해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차라리 그 부인이 죽은 남편을 기억하면서 수절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남편의 죽음 때문에 살아남은 그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같이 살았다. 그게 끝이에요. 그럴 수 없는 이야기죠. 네, 정말 그럴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처절한 정원보다 더 그럴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그럴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그것이에요. 자신을 배반한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성물로 드려지려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다.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그것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소설 처절한 정원은 실화입니다. 놀랍죠? 저자 미셀 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썼습니다. 저자 미셀 갱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시간만 나면 어릿광대 분장을 하고 동네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막 바보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 1인칭 독백 형식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화자가 그 저자입니다, 저자. 진흙구덩이에 던져진 인질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저글링을 하던 그 독일 병사,
그 독일 병사에서 베르나르 거기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고 이 이야기를 자기의 외숙모 삼촌의 부인한테서 이 이야기를 듣고 쓴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자기는 망가지더라도 불쌍한 사람들, 웃음과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어릿광대 놀이를 하는 아버지, 그것이 이 소설의 바탕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결론 짓습니다. 처절한 정원의 진흙구덩이에 던져진 처형될 날만 기다리던 두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없이 처형당할 그 순간만 기다려야 했던 우리들.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 반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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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이 일어나면서 말도 되지 않는 반전 드라마의 그 최종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말도 되지 않는 사랑의 수혜자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이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 기쁘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전부여야 할까요? 처절한 정원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죽은 자의 아내가 되어 평생을 그 죽은 자를 섬기듯 아내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은혜 입은 자로서 책임져야 할 마땅한 것이 있죠. 그건 뭡니까? 그건 뭡니까? 성경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답을 여러분이 잘 아는 시인 윤동주를 통해서 나눕니다. 윤동주 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그러죠. 그의 시에는 이 기독교적인 정신이 면면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 하면 서시 아니겠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막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가 죽는 날까지 우러러보는 하늘, 그 하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뭇잎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처럼 아주 내 삶의 미세한 것 하나까지도 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동원하고 살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과분한 은혜를 깨닫는 자로서 아주 당연한 반응이죠. 이게 없다면 그것은 은혜를 안다 할 수 없는 거죠. 이어서 노래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한 번 더 할까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나한테 주어진 길, 남은 삶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겠다고요? 남은 삶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 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겠다고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 사느라고
고통하는 사람들,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네, 성탄절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계절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위험 부담을 안고 심적 부담을 안고 성탄절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작은 사랑 중에 하나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웃사랑, 이웃사랑. 처형될 그 시각만을 기다려야 하는 진흙구덩이에 던져진 사람들, 온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어릿 광대짓을 해서라도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들을 웃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릿 광대짓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그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서기 2020년 성탄절에 진정한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